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그 빡빡이 머리를 본 한 친구가 어떻게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자기도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힘든 치료 과정을 잘 버텼고 또 회복을 이루어갑니다. 자, 힘든 세상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고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욥의 고통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고난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욥 앞에서 누구도 고난이란 말을 꺼내기 힘들 정도로 고난을 겪는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은데 이 앞장을 살펴보면 욥의 고난의 배경을 기록을 하는데 어느 날 우수 사람들이 욥의 땅에 침범을 해서 욥의 모든 재산을 박탈해 갑니다. 또 며칠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 재산 또 모두 싹 쓸어가 버립니다. 엎친 데 겹친다는 말처럼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욥의 10자녀가 있는데 10자녀가 한 집에 모여서 뭔가 모임을 갖고 있는데 태풍이 불더니 기둥이 부서지고 폭삭 내려서 모든 자녀가 한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욥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사고로 자녀가 불구만 되어도 부모는 평생을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데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는 고백이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초조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 생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아니 태어날 때 죽어버렸다면 지금 고통을 안 겪을 텐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어버려야 시원한데 왜 모진 생명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가? 이 무서운 고백을 욥이 합니다. 저주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욥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문학이든 예능이든 혹은 자연의 이치, 인간의 삶의 모든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글이 있는데 구약의 잠언이 지혜의 글이고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 삶의 원리가 뭔가, 인생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혹시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은 전도서를 읽어봐야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다른 성경 딱딱한 부분이 많은데 전도서는 이해하기도 쉽고 읽기도 편한데 꼭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욥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전도서 4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복이 있다. 3절에서 출생하지 아니해서 세상 악한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욥과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인생 고통이라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복이다. 우리는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라는데 빨리 죽는 게 복이라고 지혜의 왕, 아니 지혜가 가장 뛰어난 왕이 말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할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고 태어났더라도 빨리 죽는 것이 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혹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 뭐하러 태어났을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물론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한다면은 그건 안 되지만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도 욥과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느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평생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 저주를 경고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경고와는 다르게 인생 너무너무 재밌고 오래오래 살고 싶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이상하든지 경고를 했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성경만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인생에 대한 표현, 인생은 고해다. 고해가 뭐예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자, 배를 항해하면은 순풍만 만날까요? 역풍을 더 많이 만납니다. 역풍만 만날까요? 폭풍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배가 부서져 버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아이들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아이는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신데렐라 꿈을 꿔야 되고요. 그 꿈과 소망을 가질 아이에게 속없이 인생 고통이란다 설명하면은 어른이 좀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꿈을 가져야 되고 신데렐라 꿈을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꿈과 희망을 가진 그 아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깨닫습니다. 아, 인생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깊이 깨닫습니다. 인생은 고통이구나. 스스로 깨달아갑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아이는 아직 속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이 속 없이 인생 재미있는 거 기대하면서 멋있게 즐겁게 살자. 노새 젊어서느라 늙어지면 못 느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리라. 차차차 노래를 부른다면 곤란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한 성도들을 지적하면서 내일 먹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인생이다. 속 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쁨 포기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맨날 죽을 쌈만 하고 누워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기쁨을 추구하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은 기쁨의 대상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은 마시고 먹고 취하고 즐기는, 그걸 성경은 쾌락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죄가 주는 기쁨. 어쩌면은 아이들도 이 죄가 주는 기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게임이 즐겁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죄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는 그런 기쁨을 구하면 안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눈치껏 왼쪽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뭐예요? 희락의 기쁨. 이게 성령 안에서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 뭘 쌓아두고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면서 섬기는 기쁨.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바라봐야 됩니다. 욥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우리말로 조문을 갑니다. 조문을 가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서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불행해 보여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보고 침묵했다.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제 조문을 오게
했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욥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 안 될 욥이 위로 받겠습니까? 괜히 한마디 잘못했다가 욥의 마음의 상처만 더 줍니다. 침묵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쩌면은 조문할 때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질 때 그때도 침묵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저주 아래 밑에 사람들이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셨다. 침묵도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우리 조문할 때 인사하잖아요. 상당한 가정에 가서 인사말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인사말이 뭔가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할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힘든 어려움을 당했다면 혹시는 부모가 장수해서 백세를 누렸다. 그런 상이라면 그래도 농담도 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가 사고로 죽었다. 그 자리에서 말도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 큰일 나고요. 그런 상황을 본문은 기록을 합니다. 조셉 베일리라는 분이 쓴 책 이름이 새 아이를 무덤에 묻고 나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부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분이 책 내용입니다. 새 아이를 땅에 묻고 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멍하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신방을 왔답니다. 그리고 위로 당연히 했겠죠. 많은 위로를 했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들의 말은 진리인 것은 인정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위로한다는 것도 안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싫었고 빨리 떠나기만 기다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들이 떠나고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들어주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가 너무너무 위로됐다는 글을 적었는데 맞습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괜히 한마디 잘못했다가 마음만 긁어버릴 수 있죠. 오래전에 제가 큰 교회 섬길 때 교회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그 투표 장로 선거가 있었고 떨어진 분도 당연히 나오겠고 떨어진 분이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신방대원들이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했던 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목사님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전화했는데 그 위로가 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됩니까? 평상시에는 립 서비스라고 그냥 빈말인 줄 알아도 그냥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 상황에서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상처만 더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위로 두 번째가 기록되어 있는데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오늘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자,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렸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극한 고통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욥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어서 식장에서 준비한 깨끗한 그 상복 있잖아요. 상주들이 검정 애복을 입는데 예전에 장례 문화가 이렇게 정착되지 않았을 때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상주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가 하면은 옷을 일부러 찢어 있습니다. 뒤집어 입기도 하고 단추를 거꾸로 채우고 의미가 뭔가 극한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상을 당했는데 세수하고 예쁘게 화장하고 그런 곤란하잖아요. 옷을 찢어버리는 것도 이제 슬픔의 표시인데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 문화도 그랬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동참한다.
찢는 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옷보다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한다고 옷을 찢고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2장 13절에 보면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오라. 왜냐하면은 마음을 찢지 않으면은 다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고통당한 사람 더 상처만 긁어버리는 그 모습이 되거든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마음을 찢고 내게 오라. 욥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지켜줬고 또 옷을 찢는 슬픔도 표했는데 이상한 것은 이제 욥기가 오늘 3장, 2장, 3장인데 4장으로 계속 가면은 좀 급반전이 됩니다. 이상한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4장 7절에 보면은 기록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딨냐? 이게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네가 지금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고통 겪고 있는데 네가 까닭없이 고통 겪겠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빨리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4장 말씀이고요. 또 8장에서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욥만 긁어댄 게 아니라 욥의 자녀들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쪼기 시작합니다. 네 자녀들이 뭔가 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살당했지. 그냥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욥을 위로하러 어떤 친구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위로하러 왔는데 상처를 긁어버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에 1, 2, 3장 욥의 고통을 기록하고 그리고 4장부터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합니다. 빨리 고백해라. 너는 잘났냐? 너도 똑같지? 이 모습이 계속 37장까지 계속됩니다. 결론 있기 전까지 뭘 말하는가? 사람의 위로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들은 소식입니다. 회사원 둘이 싸웠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이제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술 먹으면서 화해를 했답니다. 화해를 한 것 같았는데 술 먹다가 또 싸웠답니다. 싸운 정도가 아니라 칼로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엊그제 실제 들었던 뉴스입니다. 화해한다고 했는데 죽여요. 결론은. 화해할 수 없다. 무슨 의미인가? 사람은 결코 위로하고 화해할 수 없다. 결론이 뭔가? 하나님은 많이 화해자가 되신다. 제목이 욥의 참된 위로자가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 욥을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화해한다고 술 먹다가 싸우고 칼로 죽인 것이 그들의 문제만 있을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부부간에 싸웠답니다. 평생 등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 했고 답답하니까 화해는 해야 되겠죠. 화해를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한마디 더 합니다. 그때 당신이 이런 말을 했잖아. 근데 내가 확 나가 날 수밖에 없지. 거기서 또 더 싸웁니다. 그리고 더 크게 싸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글, 인생이 뭔가에 대한 지혜를 전도서에 기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전도서에 또 그 부분을 기록을 하는데 전도서 4장 1절 말씀에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를 구하되 세상은 위로자가 없다. 어쩌면 솔로몬은 이 욥기의 결론을 알고 기록한 것 같아요. 세상에 어디 위로자가 있냐? 욥의 친구들을 봐라. 설명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 한마디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은 위로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위로자가 되신다. 자, 상대방의 고통을 아는 사람, 겪어보고 또 내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힘든 사람이 그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가가 이제 찾아온 내담자라고 하는데 상담자와 내담자의 이제 대화가 있겠죠. 근데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들어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게 회복의 출발점이고 들어주다 보면 말하는 사람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럼 절반쯤 치료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상담의 특징 가운데 하나, 무조건 들어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아니, 내담자가 와서 상담자고 얘기하는데 그 극한 분노 가운데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감정이 앞서죠. 말도 앞뒤가 안 맞는 말도 하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상대방만 얘기하다 보니까 상담자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걸 상담용어로 공감적 이해라고 한답니다. 공감적 이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말이 틀려도 마음으로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담이 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들어줘야 돼요. 혹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제가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죠. 오은영 교수 상담 많이 하죠. 가정상담, 아이 자녀 상담. 그분의 상담의 특징도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굉장히 냉철하잖아요. 정확히 문제를 봐요. 지적도 확실하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적하기 전에 그분이 들어줘요. 먼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혹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떼쓰고 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떼쓰고 우는 게 정상일까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그냥 잠잠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 울고 마음이 다쳐져 버렸는데 설명하면 입만 아파요. 부모만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일단 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아이가 좀 속이 후련해지면 안아주고 후련해지면 그래 네가 막 뗐었는데 그 말 맞냐? 그때 이제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일단 울고 나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또 전도서 얘기가 나오네요. 전도서는 지혜의 글이라 했죠. 전도서의 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거기에서 중요한 때를 말하는 가운데 중요한 때 하나가 있는데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요.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돼요. 특별히 상담하는데 상대방을 들을 때 제 아내나 제 아이가 힘들다고 저에게 얘기할 때 있어요. 풀어야 되잖아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저에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다 받아줘야 돼요. 힘든다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잖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은 막 맞장구를 많이 쳐줘야 돼요. 아이고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못된 놈이 어딨냐. 그 참았냐. 나 같으면 확 밟아버리겠다. 그래야 풀려요. 근데 또 목사의 특징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 분석을 잘해요. 목사는. 이건 옳고지 이건 틀리고. 그러면 화가 풀리겠습니까? 더 성질을 질러버리죠. 제가 그 실수를 가끔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깨닫고 있는데 들어줘야 돼 일단. 배우가 연기할 때에 먼저는 맡은 역할, 슬픈 역할이라면 그 역할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아니 슬픈 역할이 있는데 맨날 놀고 먹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 역할이 나오겠습니까? 슬픈 마음이 느껴져야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야 눈물도 나오고 연기가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정도 그래요. 누군가의 고통을 겪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맹정신으로 될까요?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느껴져야 기도가 나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보편적인 것 그냥 틀에 매인 것 같은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문제 해결해 주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 고통이 헛되지 않아서 고통의 해결과는 다르게 별개로 고난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고백, 고난 당시 내게 유익이란 이 고백이 이 고통을 통해서 그 심령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제가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입을 열지 않아도 그 문제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아시고 하나를 구할 때 둘을 주시고 안 좋은 것 구할 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 제가 뭘 구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는데 너 고통당한 자의 마음을 네가 아냐? 이해하냐? 그래요. 네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혹시 네 자녀가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 한번 느껴진가? 기다려봐라. 그 음성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금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뭔가 또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다행히 그 문제를 그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우리에게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나이다. 이 마음이 되어야 기도한다고 기도해야 할 수 있고 이 마음이 되어야 조문당한 가정에서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욥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 어쩌면은 욥보다 더 고난을 겪은 사람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힘든 사람 위로할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당신은 내 고통을 몰라. 고통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당신이 내 마음 고통 아냐고. 근데 그 사람 앞에서도 위로가 되는 사람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나도 겪어봤다고. 나도 그 고통, 더 큰 고통을 겪어봤다고. 그러면은 꿀이 내리잖아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는데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안 겪었어도. 조선시대에 기근이 들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원성이 자자하죠. 밥 좀 달라고. 그 소식을 궁중에서 자란 그 손에 물 한 번 안 묻힌 공주가 들었습니다. 공주가 다른 데로 생각합니다. 아니, 밥이 없으면 뒷곳간에 넣은 꽃감이 더 맛있는데 그거 먹으면 되지 왜 밥만 달라고 하냐.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겪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욥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 했는데 하나님만 욥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를 십자가 저주 안에 내놓으셨잖아요.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머리가 좀 달 돌아가면 아니 아들 하나하고 또 욥은 10명이나 죽었는데 아니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렇게 반문합니다. 곤란하고요. 자, 생명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면 온 국민이 슬퍼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지도자가 죽으면 아이고 잘 죽었다. 아니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무슨 말인가? 생명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말이 나온 김에 좀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마는 성실하게 일하는 청소부가 죽었다. 그걸 뉴스에 낸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낸다면 그 뉴스가 그렇게 할 말이 없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유명 연예인이 암으로 죽었다. 그거는 또 호들갑 떨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있고 그렇다면은 자 연예인의 죽음은 슬프고 청소부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다 죽었는데 그건 뉴스감이 안 되는가? 그럴까요?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세상은 부자 죽음을 아마 후회감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나사로의 관심을 가지셔서 관심이 달라야 된다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SNS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집 애완견이 감기가 들어가고 아프다고 마스크 씌워놓고 슬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가 싶었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그 글에 댓글을 올렸는데 참 슬프다. 나도 너무 힘든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이런 글도 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은 많습니다. 기준이 세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만이 욥의 위로자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욥의 위로자가 되신다. 왜 예수님만 욥을 위로할까요? 욥보다 더한 고통을 또 주님이 겪으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지 아니했다. 12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도망갔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비참한 고백, 모든 버림을 받은 예수님, 그러므로 위로할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더 큰 고통을 겪으시기 때문에 알고 또 그 고통으로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겪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겪을 고통 저주의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4절 5절 계속 6절이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채찍에 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양 같았고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억울하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고통을 대신해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된들 위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야 되는데 자신의 인생도 모르는데, 주님은 우리보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보혜사 성령.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위로하는 자,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쫓아다니서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헤매다 지쳐서 혼자 죽죠. 하나님의 위로를 알 때 힘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살 소망이 없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다. 욕가는 상황이 다르지만 엄청난 고통을 말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대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는 엄청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다시 바울이 이겨냅니다. 이겨내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힘들지만, 고통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컸다.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고통도 그게 우리말로 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위로를 알면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죠. 알아야 돼요.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예요. 어쩌면 이 시간도 그 고통의 위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겨내요. 또 전도서 얘기합니다. 지혜를. 전도서에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나이 들 때를 생각하면서 나이가 드니까 등에 앉은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가 얼마나 무겁다고. 젊었을 때는 쌀 한 가마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등에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거.
의미가 뭘까요? 이길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와도 이길 힘만 주어진다면 은혜로 이겨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축구 자살하는 것처럼 혼자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고통도 아닌데 괜히 혼자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왜 그래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위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은 그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의지해서 힘든 세상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